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입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복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까지 다 어우러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힘써 노력하여 얻는 것으로 얻는 복은 육신에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의 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육신의 복과 함께 영원한 복을 겸하여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받아야 할 복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입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복을 받을 대상자들을 가리켜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눌 그런 말씀의 교훈의 내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도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지만 그 육신적으로 잘 되는 복을 받기 이전에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전제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심의 목적은 영혼이 잘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영혼이 잘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복을 구해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전제로 해서 복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나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더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하나님 나도 그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이 바로 영혼이 잘됨이 전제되어져서 육신의 복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때에 그 복을 통하여 믿음이 더해지고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 뭔지를 바르게 알고 복을 구해도 육신의 복을 먼저 구하기 전에 먼저 영혼을 배려해서 그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하나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주시옵소서.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우리가 구할 복이고 육신으로 따라서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실 복입니다. 이걸 바꾸면 안 돼요. 내가 구할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육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게 하는 복입니다. 근데 우린 종종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가 구하고 있고 내가 구해야 할 복은 정작 관심 가지고 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걸 일컬어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종교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성도는 육신의 복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복은 내가 구할 게 아닙니다. 우린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건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해도 영혼의 복을 먼저 소중히 여기며 영혼의 복을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너 귀하다. 내 마음에 든다. 네가 내게 구해야 할 게 뭔지를 아는구나. 우린 종종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가 구하고 앉았네. 정작 내가 구해야 할 복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에는 관심 없고 이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신앙의 기본은 간단한데 우리는 자꾸 삶의 생활 속에서 이 신앙의 기본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인 개념으로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한번 배워놓고 한번 암송해놓으면 영원히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구구단 아직도 못 외우는 분들 계세요?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여기 있잖아요. 그죠? 더러 있긴 하대요. 구구단도 못 외우는 사람들도 더러. 어쩌다 한두 가지 깜빡 갑자기 물어보면 못 외우지 뭐 줄줄이 외우면 다 외우잖아요. 신앙은 틀려요. 은혜 떨어지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은혜 떨어지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은혜 떨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은혜 떨어진 증거예요. 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결코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영혼이 잘 되는 거지. 그 영혼이 잘 되는 걸 먼저 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복은 육신의 복에 더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있고요.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믿음이 더 자라가는 복이 있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있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의 순서를 바르게 하고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복을 다 받을 때 이게 비로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겐 진짜 복인 거예요. 이 세 가지 복 다요. 어느 한 가지만 관심 가지고 어느 한 가지만 구할 것이 아니라 더하여 이 세 가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영혼을 먼저 소중히 여기며 영혼을 먼저 사랑하며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 이 순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는 거, 영혼이 잘 되는데 관심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왜냐하면 영혼이 곧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영원한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런 영육간에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지만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고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복을 다 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기에 때로는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먼저 단련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잘 단련되어져야 이 믿음이 잘 단련되어져서 세 가지 복을 함께 구하되 복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여 구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믿음의 단련이 필요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이 우리 믿음의 단련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의 환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왜 단련하시겠어요? 구원받는데도 단련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힘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때 그 결과로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과 함께 이 땅의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안 보인다고 관심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을 주님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도마가 내가 주님의 옆구리 창자고 발에 못 자고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보이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보고 믿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란 말입니다. 보고 믿는 게 종교예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육체로 잠깐인데 스쳐 지나가는 너희나 치만견이라. 우리 옆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기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이 땅의 것만. 그러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동업자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받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동업자로 삼으실 만한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서 이거 나하고 동업하자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뭐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 나와 함께 하자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멍에를 메라. 정확히 말하면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은 주님은 나와 함께 멍에 매자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 매자고 말씀합니까? 그건 주님의 멍입니다. 나의 멍에, 너 나와 함께 멍에 매자. 왜요? 예수님 혼자 구원받을 수 없어서요? 네?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 매야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 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복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작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은 도저히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축복이 왜 소중한지에 대한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예수 믿고 복만 받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어떤 복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건 구원의 복이 아닙니다. 구원이 무슨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렇게 나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이 우리의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과정에는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나중에 가서 결과에 가서 잘 되는 복이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입니다. 요셉처럼요. 예. 하나님께서 요셉을 17살의 나이에 그를 장차 크게 쓰실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번씩이나 꿈으로 보여주시지만 요셉은 그 꿈이 무언가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특별하게 쓰실 거라는 뭔가 그런 짐작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실 거라고는 아마 상상 못했을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요. 여러 곡식단이 둘러가지고 자기에게 절하고요. 야, 뭔가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크게 쓰시려나 봐. 굉장히 높이시려나 봐. 그게 구체적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80년 동안이나 국무총리의 직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 시대에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인신매매범들에게 사람 파는 사람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요. 그나마 종소리 하다가도 주인의 부인의 그런 모함 때문에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받게 하시기 위한 단련의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의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과정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실패가 있었지만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복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예. 여러분, 그 복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요셉이 그렇게 연단 후에, 환난 후에, 고난 후에 그의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절망적인 환경에 단계를 거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80년 동안 애굽의 국무총리하면서도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받은 복으로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 받은 복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복 받기 전에 연단이, 훈련이, 넘어짐의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고난 없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지 않은 채로 복을 받으면 복을 받아서 믿음에 유익되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에 해괴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믿음의 단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이 우리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도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에 변함없이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등을 통하여 믿음은 더 깊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받을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도록 그릇이 갖추어지고 나서 육신의 복을 받아야지요. 그냥 우리 단순히 육신의 복 받은 것 가지고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받은 복이 우리 영혼에까지 유익되게 하는 신앙생활이 그 복으로 인하여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아직 순서가 맞지 않는 복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려고 주신 복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의 계기 삼으시려고요. 요셉이 그런 연단 후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80년 국무총리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견고해진 증거가 뭡니까? 그게 80년 동안 애굽의 국무총리하면서 죽을 때까지 했어요. 나이 110세까지요. 죽는 날까지 국무총리했어요.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언한 내용이, 당부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육신의 부모인 선조인 아브라함 때로부터 우때로부터 쭉 약속해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기 언제 들어갈지 모르면서도 역사적으로는 요셉이 죽은 후에 약 400년이 지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뒤로 보낼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나 거기 묻어달라. 네?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이방 땅에서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장척하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 해골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어달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죽을 때까지 요셉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 아니며 그의 죽음에 이를수록 오히려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더 깊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죽으며 가면서도 죽음의 마지막 임종 직전의 유언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래요. 왜 그랬습니까? 연단, 환난, 고난 후에 복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가볍게 육신으로 잠깐 사는 거 행복하고 즐겁고 한다고 여기에 관심 가지고 사느라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복 받을 만큼 믿음이 견고해질 수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두 번째 복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과에 가서 잘 되는 거예요. 영혼까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 복을 가리켜 신앙의 역전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그런 복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환난과 고난의 환경 중에서, 연단 중에서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기를 힘쓰는 믿음이에요. 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뒤에 가서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음을 믿고 소망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잘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요. 요셉처럼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간 것도 끝난 거지만 그래도 소망 잃지 않고 열심히 충성해서 거기서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서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가정의 열쇠까지도 맡길 정도였는데 거기서 또 한 단계 그 부인의 유혹을, 거절함을 통하여 옥에 갇혔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옥에 갇힌다 그러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형량이 있어서 뭐 어떤 범죄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뭐 몇 개월도 있다 나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다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에 대한 소망 변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성실했잖아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감옥의 간수장이 죄수에게 감옥들을 지키는 옥의 열쇠를 다 맡길까요? 그 인생의 끝판에까지 내려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성실했더니요. 결국 그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 되게 하시니까 80년을 이방인의 땅에서 국무총리를 해도 신앙이 변하지 않지요. 그런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여러분, 연단이 쉬우면 뭐 참고 인내할 게 뭐 있어요? 거기는 희생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결코 과정이 쉬운 것 아닙니다. 과정이 쉽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쉽고 편하려고 그러는 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 반드시 뒤에 가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더하여 자녀 후손들에게까지도 물려지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연단과 훈련의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아니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내가 스스로 택하여 십자가 지는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인가? 종말론적인 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받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입니다. 가장 귀한 복입니다. 성도들은 이 복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앙이 온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 이제 신앙이 됐구나. 그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보기까지 인내하십니까? 어떤 결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경적인 결말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거기가 결말입니다. 이 땅의 복은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 결말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로 재료로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걸 결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을 결과로 바라보다가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결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다. 바울이 거기를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목적지를 똑바로 설정해야 됩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잘된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신앙은 다수의 논리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계시록이 말씀하는 건 종만원적인 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 우린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그거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과정이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조금 이어졌다고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머물러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을수록 신앙은 더 깊어져야 돼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었는데도 이 땅에 머물러 안주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바라보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 이르러 3대에 이르기까지 장막 생활했다고요.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80년이나 국무총리 노릇을 하면서도 신앙이 변치 아니하고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묻어달라. 거기까지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신앙 잘못된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최종 목적지입니다. 거기 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의 소망은요, 기본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이 소망부터 첫 단추가 바르게 끼워져야 그 다음 모든 소망들이 다 그 소망을 목적으로 하는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설정하는 목표들이 빗나가지 않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 기본이 뚜렷한 소망이 궁극적 소망이 바르게 설정이 안 되니까 중간에 조금만 이루어지고 조금만 바라고 소망하는 거 쫓아가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요. 다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소망, 이게 똑바로 박혀 있으면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들, 우리가 계획해야 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결코 궁극적 소망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건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똑바로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건 이제 흔히 우리 속담의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소탐대실이라고요. 큰 거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작은 거에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리잖아요. 소망의 기본이 잘못됐어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 가장 첫 번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전제되어서 그 다음에 그걸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짜잘한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 따라 생겨지는 것들이 소망을 두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소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로, 그것이 지장이 되지 않는 것들로 믿음을 유지하면서 착착착 맞춰져 가지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건데, 이 기본의 근본적인 소망에서 비뚤어져 버리니까 이게 똑바로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 소망 이루는 거 가지고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할렐루야 나 복 받았네 나 잘 됐네.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 없이는 합력하여 선 이루는 복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복의 대상은 완전히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그러면 따라오는 것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받는 복을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복보다 더 귀한 복으로 여겨 그 복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니까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뜻을 정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뜻을 정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냥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셨대.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 뭐겠어요? 이거 똑바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잠시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복입니다. 물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복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 복은 일방적인 복이라니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뭐 악하고 선한 내 의지 성품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그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과는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시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상 주시려고 뜻을 정해놓고 부르신 자. 뜻을 정해놓고 부르신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뜻에는 관심도 없이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산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그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부모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뭐라 그래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세상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우리의 소망의 목적과 궁극적 목적과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지고 나서 복을 받아야 육신의 복까지도 다 우리 영혼에 유익되기 위한 바른 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 받아놓고 복이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 믿음의 가치관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게 먼저란 말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은 채 복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의 원리가 보면은요, 벌들이 진짜 꿀을 떠가지고 순수하게 뜨는 꿀은요, 그들이요, 이제는 세월이 뭐 몇백 년 지나도 변치 않을 만큼 됐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숙성됐다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때 벌들이 꿀을 저장한 방을 밀봉을 시킵니다. 이거는 완전히 숙성됐다. 이제는 몇백 년 지나도 이 꿀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숙성됐을 때 방을 다 막아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막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떠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이 충분하게 숙성되지 못해가지고요, 그런 꿀은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꿀에는 약성이 없어요. 옛날 꿀은 약이라 그랬거든요. 그 약성 있는 꿀이 되려면 벌이 그 꿀들을 꽃에서 다 물어와가지고 계속 체내 분비액을 섞어가면서 입에 넣었다가 토했다가 입에 넣었다가 토했다면서 완전히 변치 않고 숙성될 만큼 됐을 때 딱 봉해버린다고요. 근데 그렇게 봉한 걸 뜰라 그러면요, 뜨기도 불편해요. 거치장스러워요. 막 그냥 뜨거운 물에다 예리한 칼을 담가가지고요, 그래야 그냥 살살살살 나가지요. 아니 벌방이 다 뭉개져 버려요. 그것도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렇게 꿀이 완전히 숙성되어가지고 뜰라 그러면 양이 확 줄어요. 많이 줄어요. 그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그냥 벌이 충분하게 숙성될 때까지 변치 않을 약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으로 떠내다 보니까 전부 효자가 뭐 아버지한테 주는 것도 가짜 꿀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 우리의 받은 복이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되지 않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딱 준비된 다음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을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실 때에 이 복을 주실수록 믿음이 더하여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는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복 받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요, 이 땅에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러고요. 이건 온전한 복이 아닙니다. 이건 내 영혼을 해롭게 하는 복이에요.
이걸 우리 똑바로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귀하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 귀하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게 예기치 않게 종종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힘들게 어려운 일이 있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가정의 둥지도 흔들 때가 있고요, 사업도 흔들 때가 있고요, 뭐든지 나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고요. 베드로 밤새 고기 잡히게 했으면 예수님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다 그거. 바닷가에 잔뼈가 문어부 출신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요? 더 큰 복 주시려고요. 영생을 알게 하시려고요. 더하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건 자꾸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듣고 자꾸 세상에 뿌리 깊이 내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소망을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망을 하늘에 주게 시선을 바꾸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야 하늘을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영생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찾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향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영원한 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모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결국 그 귀하고 소중한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심은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합력이 바로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합력.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동업하자 그러는데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동업하자고 하는데 내 유익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엔 다 달라붙습니다. 그러다 유익 없으니까 다 떠나가대요.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그 이천성 목사님이실 때 그랬어요. 그 아들 이영금 목사님이 아버지 병원에 5년 동안 누워있을 때 그 설교 많이 했어요. 참 그때 하늘산 기도원 많이 우리 학생들 데리고 내가 다녔는데,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에서 막 그냥 여름 대집회, 겨울 대집회, 산상성에 하면 막 5, 6천 명씩 몰려들고 할 때요, 그 목사님이 이름 나기 시작하고 거기 가면 뭐 개도 방언받는다는 소문이 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그 밑에서 한번 자기도 좀 덕 좀 보고 출세해 보려고 크게 쓰임 받고 싶어서 몰려들었던 신학생들이 중간에 목사님 식물인간 돼가지고 병원에 땅 두고 있으니까 다 떠나더랍니다. 다 떠나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예수 그렇게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냥 육신의 유익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유가 없으면 에이 일은 없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 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생명 걸지 않았습니까? 일생을 카타콤 동굴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카타콤 동굴에 그 초대교회에 피하여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요, 어른들의 신체가 평균 신체가 130cm를 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아가면서까지라도 그 믿음 지키려고요.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원치 않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핍박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이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보면 틀림없이 영원한 상 받았을 겁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그 복을 받으려고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과정을 스스로 선택합니까? 복음 전하러 한국에 왔던 미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그랬잖아요. 더하여 복음의 불모지인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의 지금 선교사들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복이, 영원한 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고요. 그 영원한 상을 알았기 때문에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 그것까지도 내려놓고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왕이 될 사람이 상주심을 바라보고 포기했다는 그 상은 어떤 상이겠어요? 육신의 상이 그거보다 큰 상이 있겠어요? 무슨 상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얼마나 그 상을 가치 있게 여겼으면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자리까지 포기하고 내려놓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축복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합력함의 과정에서 자기가 희생해야 될 것, 장차 왕의 자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땅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 땅을 멀리서 보고 네 사명이 여기까지다. 거기서 하나님 데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기왕이면 모세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차지할 때까지 좀 지도자 노릇하게 하시지. 비스가 산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어가게 하셔서 넌 여기까지. 이 땅에서 상 받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하나님 나라 상 받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가 십자가 질 일은 없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래서 거기에 내 희생이 요구된다면, 주여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될 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요, 다니엘처럼요, 평소보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줘도, 사자굴에 던져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신앙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 세상 것과 바꾸지 않으랍니다. 이런 세 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추구해야 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 그걸 복음적인 신앙으로 용어로 말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걸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라면 거기에 아무리 손해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남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주여 난 그거 따라갈래요. 나 그거 선택할래요. 왜?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또한 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 세 가지 복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 복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가지 복에 머물러야 할 건 오직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 머물면 나머지는 따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빼고 다른 한 가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똑바로 설정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똑바로 된 자를 성경은 가치관이 변화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 가지 복을 다 누릴 수 있다. 세상 복은 한 가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 가지 복입니다. 이 가치 인식에서부터 똑바로 신앙생활 계산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학생들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망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전쟁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이 망대를 짓는데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하지 않고 망대 짓는 미련한 사람이 있냐?
그래가지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망대 짓다 중단할 사람이 있냐고요. 내가 이 정도 망대 짓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정도로 내가 충분히 감당하겠구나. 계산해보고 짓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적군들과 전쟁을 하는데 내가 적군들과 전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우리 군사력 가지고, 우리 무기 가지고, 만약에 계산해보고 이길 수 없다 생각되거든 빨리 화해를 요청해라. 빨리 그냥 항복해라. 죽임당하지 말고. 그걸 뭘로, 복음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너희들 예수 믿을 때 똑바로 치밀하게 계산하고 믿어.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에?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믿는 성도가 거기까지 계산을 안 합니까? 내가 저기까지 도달하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산 좀 하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믿지 말고요. 충분히 계산하세요. 얼마만큼 수행해야 되나, 얼마만큼 손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관 무언가 똑바로 알아야 여기서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견적서 뽑아보고 좋다. 이 정도면 내가 생명 걸만하다. 갑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망대의 비유고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의 비유입니다. 계산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오기 때는 제자에게 한 말 있잖아요. 계산해보고 따라와. 너 나 따라오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어. 너 각오돼 있어? 그러거든 따라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산 없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계산 없이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계산 없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희생하며 수고해야 될 것, 땀 흘려야 될 것, 심어야 될 것 계산 안 하고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 못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계산해 봐야죠. 똑바로 계산하고 견자수 똑바로 뽑고 해야죠.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꼭 우리 속담에 가다 못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선순위 바꾸면 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육체보다 영혼 더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서 복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이 땅에 소망 두고 살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